말씀 제목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갔을 때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나은 선지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질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더냐?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더냐?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선지자를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감옥에 가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정갈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라 세례 요한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리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 자신의 길을 준비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어느 곳에 갈 때 먼저 사람을 보내서 갈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엘리야를 보내서 내가 가는 길을 미리 준비시키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라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실 만큼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천국에서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계속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했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 천국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요한의 시대로, 세례 요한의 시대로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전 시대는 세례 요한의 그 시대로, 세례 요한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서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포함한 이전 세대를 우리는 구약이라 부릅니다. 세례 요한 이후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신약이라 부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말로 옛 언약을 대표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불신신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에 흩어져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 천국이 세례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천국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천국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 천국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천국에 마음을 두는 것을, 천국을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질 이 천국의 복이 하나님 나라의 구약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복과는 비교할 만큼 좋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지금도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천국이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셨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천국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천국의 삶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맛보며,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역과 또 인격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가져오셨는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 천국의 삶을,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완성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